유다 멸망기에 왕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왕은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음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 여호야김, 요시야의 차남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삼남입니다. 1절을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과 고관들,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젊은 30초엽의 제사장 에스겔, 그리고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외에 무수한 사람들이 10,000명 단위로 끌려갔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무화과 열매가 가득한 2개의 광줄입니다. 자,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듯이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한쪽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가득합니다. 이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나쁜 무화과라고 언급합니다.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좋은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깊이 회개하게 하셔서 신실한 백성으로 탈바꿈하게 하실 계획이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물들 2사람 혹은 서너 사람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에스겔 선지자 40장 50장 이상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노년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며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은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리의 광주리 열매처럼 이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는 미래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물론 이 끌려간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그들을 잘 돌보시고 고쳐서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실 계획이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다니엘과 같은 이 깨끗한 소년들, 또 예스겔과 같은 이 앞길이 창창한 이러한 젊은 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한 분들입니다. 안 끌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도 끌려가게 해서 그들을 거기서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무화과는 오히려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와 함께한 고관들도 여전히 악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과일, 자,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성경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척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사람들은 이제 버리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아마 저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 잡혀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저렇게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인정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화한들 자신들의 양심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자가 그 원자 핵을 향해서 추락했을 때 전자를 돌게 하는 남은 힘이 방출돼서 빛으로서 방출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는가? 잘 돌고 있던 전자가 어떻게 떨어지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확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단위에서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시드기야 왕과 그릇 행한 사람들 자기들 양심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잠들었다면 모르겠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 우리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누가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고치지 않고 행하고 있는지, 누가 여전히 불순종한지 바로처럼 완악한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바는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직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영원히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와 그 동료들은 가차없는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리라. 환난을 당하게 하리라. 그들은 쫓겨간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거리와 조롱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다. 칼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말라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실 리가 있나요? 에서도 사랑하셨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냥하는 데 관심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축복을 내던져 버릴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비록 성격은 온전치 못합니다. 교활하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좀 모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소망이 그의 안에 있었고 결국 그를 믿음의 승리자로 만듭니다. 소망을 얻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고관대적들과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멸절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관건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표현해 본다면요,
예수님은 참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하죠. 자, 어떤 사람의 열매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됨이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나무로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디 좀 나쁜 나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가? 반드시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성경의 비유를 바꿔서 말하면 나의 마음밭은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옥토밭의 비유를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밭은 내 밭 중에 옥토밭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밭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길가의 마음밭은 말씀을 튕겨내버립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의 심령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닌 증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아갈 바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는 옥토밭이 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 나는 좋은 나무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 소망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에 저 천국에 씨앗된 이 말씀은 완벽하죠.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이고 내 존재됨이 좋은 나무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누가 열매가 좋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는 이 돌이킴, 옥토밭이 되고자 하는 이 돌이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이와 같은 추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